자, 강의하는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나와 있어요.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는 나일강의 아들들은 다 집어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시점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불러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로 왕궁에 갑니다. 자, 그 모두 한 이러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모세가 이 땅 가운데 파송되었습니다. 11절에 이하부터 이제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사명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을 것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로 왕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이것을 봤을 때 좌우를 살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네, 쳐 죽였어요.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모든 최고의 스펙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보리라. 감히 우리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 좌우를 살피고 이제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 부르심, 내 사명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육적인 방법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모세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힘겨웠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바로 왕궁에서 세상의 스펙을 다 받았어요. 최고의 스펙이겠죠. 지금 현재의 최대 강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네, 미국일까요? 그러면 미국의 백악관에서 왕자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의 것만 배우고 최고의 것만 교육받고 최고의 것만 먹었겠지요. 최고의 것만 또 이렇게 받았겠지요. 그러한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최고의 것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갖춰졌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마예요. 야생마. 네. 이 야생마의 뜻을 아세요? 뭔가 힘세요. 자, 34페이지를 보세요. 마구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이 야생마의 특징이 이래요. 아주 최고예요. 아주 뭐든지 다 최고야. 그리고 들이받는 것도 최고야. 그리고 뭔가 그냥 내 위에 탄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는 것도 최고야. 예. 그 누구도 나를 길들일 수 없어라고 아주 강력하게 힘을 빠방 하는 것도 최고야. 뭐든지 다 최고예요. 야생마의 어떤 기질이 있는 거죠. 이러한 야생마의 기질이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명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플랜 가운데에 바로 왕궁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그 바로 왕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의 스펙과 플러스 또 뭐예요? 야생마의 기질, 세상 문화, 세상의 영, 내 힘으로 해보리라,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야생마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뜻이 강합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러한 내가 주인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예, 광야예요. 네. 광야로 스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동안 가운데에서 했던 건 뭐였어요?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영어 잘하는 거 중요했을까요? 네. 광야에서 아주 멋진 옷, 칼 휙휙휙 이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수학 잘하는 거 그게 중요했을까요? 광야에서 양하고 뭐 "한번 해 볼래?" 뭐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히브리 사람을 바로에서 구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왕궁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적군인 거예요. 한마디로 원수들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내가 바로의 왕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노예의 신분인가. 자기의 정체성의 혼동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정말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왕궁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는 스파이인데. 예.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비밀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파이라고 하는 그것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좌우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스파이의 그 임무를 완수를 한 거예요, 퍼펙트하게.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임무를 완수하려고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밝혀졌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 나 인제 스파이 못 하겠구나.'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속사람이 건강했을까요? 예. 참, 예, 연약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버려졌어요. 잊혀진 존재로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못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완수도 하지 못하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로서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것도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예요. 양하고만 같이 계속 매매 이러고 있어야 되는, 이 인생이 참 처량하지요.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양하고 말을 했겠어요? 그나마 다윗은 양하고 맨날 드르릉드릉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래 가지고 말도 잘하고 이랬는데, 이 모세는 이게 찬양도 안 했나 봐요. 예. 양하고 별로 말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양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말할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하여서 나는 바바바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이게 말도 더듬이처럼 그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했을까요? 참, 사람이 그리운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정말 버려진 그러한 거절감, 상실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정죄감, 죄책감, 사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참한 그러한 복잡한 이러한 혼돈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나를 버리는, 나를 포기한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모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바로 왕궁에서는 스펙이었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탁월함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뭐였을까요? 어떤 훈련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빼는 거예요. 광야는요, 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영 빼는 거예요.
자아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빼는 거예요. 금식 왜 해요? 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바로 왕궁에서 그 탁월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더니 그걸 누구 맘대로 했어요?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방법으로. 또 누구 하나 죽일 거 있나? 또 보러 간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이것을 빼내는 작업, 죽이는 작업. 자아의 죽음의 그러한 시간으로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는 철저하게 죽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볼품없는 늙은이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왕궁에 40년 있을 때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광야 40년의 연나 마지막에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라고 했는데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오에도 역시 그리하느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아멘. 자, 야생마예요. 야생마는 못하면 다 먹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랬던 야생마 같은 이러한 모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아멘.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지 못하실 거예요.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사용하소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명한 자는 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다. 주님, 근데 나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셔요? 너의 약점이냐? 너가 말 못하는 것이 너의 약점이냐? 취약점이냐? 너의 아킬레스건이냐?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 입을 지은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자, 나의 취약점, 나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셨냐? 나 이 입술이 16절에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널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아멘. 자, 나는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합니다. 나의 취약점이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입술 지은 자가 누구냐? 그 입술, 너가 약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너가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연약한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입술을 딱 하시고 나서 그리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아멘. 나의 입술, 나의 강한 그 취약점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지팡이예요.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나는요
지팡이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그냥 익숙한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할례 문제로 또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40년 왕궁에서 최고의 스펙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 자아를 죽어야 되겠구나. 광야로 갔어요. 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최고의 스펙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지팡이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가 다 되어졌어요. 40년 광야까지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 공의 하나님이세요.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전까지, 파송받기 전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 가운데 좀 뭔가 죄성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것 가지고는 너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 할례 문제 해결해야지만 그 콜링 가운데 네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할례, 너는 당신은 피난편이라라고 하면서 할례를 팍 하는 그 사건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모세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부분 가운데 야생마처럼 최고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최고의 것이 있어요. 최고의 것이 있어요. 혈기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베드로, 그것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열정이에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기까지 달려가는 그 열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그게 뭐가 돼요? 혈기예요. 죽이는 혈기예요. 그렇죠? 육적인 혈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딱 있으면 아주 강력한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 그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취약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강력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야생마 기질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야생마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자기 의가 강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특징이 좀 야생마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둥이가 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예. 정말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정말 "네네네." 하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예,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야생마 기질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은 이 야생마 기질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강한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가 꺾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다시 한번 34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자, 군마, 자, 뜻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예, 그 다음 거요. 마옥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일단 깨지기 전에는 싸울 수 없다. 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깨지기 전까지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요, 지금 현재 연단 받고 있어요.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연단 받기 전에 특징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연단 받기 전. 내가 해보리라.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네. 이 혈기가 사람을 죽이는 혈기예요. 그랬던 모세가 연단 후에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저들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버리려고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이런 망아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받은 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품어 안았어요. 중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래에 들었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것처럼 연단 받기 전과 연단 받은 후가 이렇게 많이 달라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단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연단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들, 연단의 과정 가운데 거부한 사람들, 연단을 받기 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연단 받기 전의 사람은 쉽게 상처받아요.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오해를 잘해요.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방식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치 못해요. 두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자유치 못하는 영역들이 좀 많아요. 배려하는 거 어렵고요. 공감하는 거 어렵고요. 섬기는 거 좀 어려워요.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배척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계산적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있는 것만 쏙쏙쏙쏙 빼내는 거죠. 깍쟁이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쓴뿌리가 많아요.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외주가 많네요. 예, 치유의 기름 부음보다는 이 독이 많아요. 내 안에 쓴뿌리가 많다 보니까,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허허하고 넘기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앙심을 품고 마음을 잘 안 풀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연단의 과정을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많이 다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연단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 있는가 봐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를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어요.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정체성의 혼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노예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아기 때 어릴 때 엄마한테 받았던 그게 다인 거예요. 이랬던 모세, 문제 딱 터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광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거기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움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상처
많은 사람도 좀 드물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목숨을 구제했더니 이제는 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모세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 또 있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 많은 상처를 쓴물을 가지고 그 독을 품지 않았어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요. 그럼 무엇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요. 인생을 한탄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 같은 인생. 이렇게 돼버리면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쓴뿌리 독으로 이것을 앙가품하는 앙심을 품는 이것이 아니라 이 아픔, 이 상처를 어떻게 했느냐?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바꿨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요. 같은 문제, 같은 사건이 딱 터지죠. 연단 받은 자와 연단 받지 않은 자가 완전히 다 갈라져요. 성경의 인물 보면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연단의 과정을 밟은 모세, 이렇게 확연하게 쫙쫙 갈려진다라고 생각해도 별로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연단의 과정을 밟은 모세는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원망하고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게 모세니까 그냥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느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왜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냥 문제만 터졌다라고 하면 그냥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을 받지 않은 자의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연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아픔, 상처, 그럼 그건 뭘까요? 그렇죠. 쓴뿌리예요. 자,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가 또 반대대로 아픔과 상처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았어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있었고요. 최고의 스펙, 그리고 또 아픔도 최고의 아픔, 최고의 상처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뭐다? 연단의 과정, 광야의 시간이다. 근데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거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독이 있었다, 이것이 아직 빼내는 작업 가운데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딱 등장해서 모세야 모세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이 쓴물과 독과 왼수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야겠죠. 하나님 뭐야 막 이러면서 원망과 숯불을 막 쏟아내니까 정신없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엎드렸어요. 주님 쓸만한 자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있었던 스펙 최고의 것도 다 부질없고요.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도요. 다 부질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그릇이에요. 나를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상처 없어. 나는 이런 거 없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어요. 사무엘도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 소원해 버렸네? 약속해 버렸네? 그리고는 나 아직 애긴데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것도 불의한 권위자 엘리 제사장이에요. 정말 탁월한 제사장 밑에 나를 넣은 것도 아니고
불의한 권위자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과 자기 사이에서 얼마나 그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겨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도 받았는데요. 반면에 최고의 아픔과 상처와 권위자로부터의 최고의 고통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것만 남고 나머지 그 부족한 그 부정적인 이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다 하나님의 앞에 눈물로서 다 쏟아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요셉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는 이유는, 내가 노예 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뭔가 뜻이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언급해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도 광야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근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응.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독이 아니에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죠. 내가 혈과 육으로 반응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 외로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린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상처나 아픔이나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죄성, 그리고 영적인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주 앞에 토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언제다? 광야 시간,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탓할 대상을 찾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요, 쓴뿌리 가운데 독을 품어서 대상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빠요. 그것이 뭐예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좋은 마음밭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좋은 마음밭 가운데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롱 서퍼링.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야생마의 이러한 기질이 죽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자, 자아의 죽음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누구나가 다 피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광야는 죽음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가 광야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픔, 이 슬픔, 이것을 가지고 이 모세처럼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해보리라, 나의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하고 자꾸 자기 힘을 자꾸 이렇게 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연단의 과정을 밟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메타인지가 안 됐구나.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롱 서퍼링을 하나님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될 때까지. 누가? 내가 메타인지가 될 때까지 롱 서퍼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드디어 10년이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쓰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못 쓰겠더라. 그래서 1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 음성 듣고 제가 정말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내 안에는 이 야생마 기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까지 정말 하나님 인격적이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나를 혼내는 하나님이었다면, 야, 언제까지 너를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자 좀 그만 좀 죽어라.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냐? 맨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주님은 10년 동안 한마디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전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을래? 저분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을래? 지연아,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연아, 너가 보느냐? 중보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너는 침묵을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서 승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야생마 기질을 빼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 고백이 정말 이 모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쓰실 만한 자를 사용하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하겠다라고 두 손 불끈 쥐었을 때는 사용 안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때 하시지. 왜 인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모세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두 손 불끈 쥐었던 것은 야생마다 모세처럼 네 혈기로 죽이는 거다. 혈과 육으로 반응한 거다. 그러한 반응으로는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너가 주인이라서 내가 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죽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침묵하고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명 다 했습니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한 번은 나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지연아, 내가 너를 기다려왔다. 이제야 너가 이제 좀 섰구나. 근데 그게 뭐였냐면 출발선상의 선거였더라고요. 10년 동안도. 네. 이게 2006년도였나 2000 몇 년도 2000년 초기예요. 그때 이 출발선상의 선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단의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연단을 받고 나니까 지금의 제 고백은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어떤 연단이든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라고 하시는 걸로 저는 착각을 했죠. 안 건드시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건드셨어요. 그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으면 자살이다. 뭔 소리예요? 자살하면 지옥이다.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죽지도 못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나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라고 하나님 나랑 약속 어겼어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떠났어요. 떠났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떠났는데 그래서 진짜 망가지려고 바닥을 치는 그러한 것까지 내가 확 가버렸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짓는 죄를 나도 따라서 흉내를 냈어요. 바닥 치려고.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 안 돼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랬어요.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못 바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주님 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포기입니다. 뭐 하나님 그거 하나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뭐 다 가져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는 자살하면 지옥이라니까 그냥 내가 자살을 못하겠고 그냥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는 주 앞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이 자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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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딱 주셔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딱 맡기세요. 그럼 내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준마가 된 거예요. 군마가 된 거예요. 불길을 뛰어들래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삭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내 인생 끝났는데 주님이 불길에 뛰어들어라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불길에 뛰어들면 나 다 타 죽습니다. 주님은 신이시니까 안 타 죽겠지만 나는 다 죽습니다.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야생마 기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딱 바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딱 통과하니까 진짜 nothing but Jesus. 정말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안 두려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형제님 뭐 나한테 대든다 해도 나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 왜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놈해 주실 거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연단을 받기 전에는 야생마였었는데 연단의 과정을 밟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 속사람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끼었다? 그것이 가짜지요. 내가 원하는 그 뜻, 내 생각 그것이 다 가짜지요. 그거 빼내야지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마예요. 이게 준마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5페이지. 깨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깨지고 나니까요. 제가 그 전에 연단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제가 계속 간증했어요. 저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점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렸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성공한 자만 사람이고 그 외에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들러리다. 이렇게 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어려움, 이러한 고통, 저는 그걸 공감은커녕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닥을 쳤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처절하게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자들을 향한 실패자들을 향한 낙오자들을 향한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낙담과 좌절 패배감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배려, 공감대가 섰어요. 과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월세가 없어서 집을 쫓겨나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불쌍하다. 그냥 전화 한 통화 띡 해가지고 그냥 송금하는 거. 불쌍하다. 청소하는 아줌마들 좀 열심히 하시는데 좀 안쓰럽다. 그러니까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열심히 해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냥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공감대는 어려웠어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분들을 그냥 부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리는 사람들로 내가 부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지 나하고 동급으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내가 바닥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공감대가 세요. 월세가 없어서 쫓겨나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쫓겨나면 안 되는데 곰팡이가 펴 가지고 지하 딴방간에서 인제는 그것도 뭐 어려워요 이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 공감대가 서면서 죽보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감하는 거, 배려하는 거, 섬기는 이런 자세들 뭐 갈 길이 아직은 멀겠지만 그렇지만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국률의 마음들. 과거에는 뭐 속사람 치유 축사 갖다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축사가 필요한 사람, 속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상종 안 하고 완벽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람이다 생각하고 난 그런 사람하고만 놀았어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 치유가 필요했고, 내가 축사가 필요했고, 내가 바닥을 치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른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잘 산답니다. 근데 주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갇힌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주님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세요. 주님 근데 내 힘으로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으로는 그들 도와줄 힘이 너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더 부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주셔야 돼요. 주님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억눌림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그 희열 그거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 간도 형제님 가게 흐르는 저주 긍휼마음 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막 끊어줘. 그리고 누가 아프대 뼈가 아프대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살짝살짝 막 기도해줘. 나 아까 봤어요. 그때 봤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응. 왜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우리 형제님도 보세요. 갇힌 자, 눌린 자, 억압받은 자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만 좀 하자고 지금 나 오늘 예배 준비하고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은 원래 한 1시간만 할까 많아야 2시간 정도 할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2시간 반이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끊었어요. 그만하자고 다음번에 하자고. 근데 우리 형제님 막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이 두 분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이 두 분 다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아시잖아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치는 것도 있으세요. 예, 할렐루야. 바닥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거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아멘이 나와요. 주님, 예, 깨트리는 것이다. 내가 바닥을 쳐야지 바닥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바닥치는 사람들을 아무리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공감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배려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가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바닥을 쳐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공감대가 서요. 정말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탁월함의 은혜도 처하고 정말 받아치는 실패 낙오자의 어떤 패배감, 좌절감 그거에도 처하고 다양한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깍쟁이에요. 정말 얌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속속 빼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연단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요 그냥 대가 지불을 해요. 희생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주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득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없이 준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준마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쉽지 않아요.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했는데 정말 이단 시비 있고 많은 핍박이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같이 욕하고 대놓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뭐 어려움이 있었더라. 근데 같은 시기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냥 골방에서 주님 앞에 우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귀한 어르신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시간들 이단 시비가 다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사명 주님 앞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준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태우는 준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야생마예요.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 다 야생마라는 거죠. 근데 준마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마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지는 작업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아픔이 커요. 그런데 그 아픔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큰 스펙도 있는데요, 큰 아픔도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세상에 이런 권위자, 세상에 이런 악독한 권위자 다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 둘째가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들 안에 있는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이기 때문에 거역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한 맺힌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바뀔 때까지.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안 바뀌면요, 아직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쓴뿌리가 있으면요 독이 있어요. 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내 안에 쓴뿌리가 더 많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단이 필요해요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연단의 과정을 밟은 건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밟았으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열매들이 달라요. 나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나를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요. 나를 만나면 살리는 영이에요. 나를 만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죠.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독이 있죠. 아직 연단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럼 나를 만나면 그 사람 잘 가다가 죽어요.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요. 나를 만나면 자꾸 헌담하고 욕을 하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면 엉뚱한 걸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야생마로서의 이 과정들을 내가 인식하셔야 돼. 아, 내가 지금 야생마구나. 자아가 너무 세구나. 내가 너무 강해서 호두껍질처럼 단단해서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 호두껍질이 깨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계속 버티고 있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등에 타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생마니까. 막 부럭부럭 뛰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누가 주인하려고? 내가 주인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광야 시간을 딱 겪고 난 다음에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늙은이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취약점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자기 입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웠을까요, 모세?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이거. 이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지팡이 하나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드릴 것도 없고 못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제야 너를 써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내가 입술을 만들었다. 하나님 입술로 탁.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 노인네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꺾는 시간. 제대로 깨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네. 자, 이 군마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5페이지에 보면은 적들이 칼과 도끼를 휘둘러도 뭐 하지 않는다? 뒷걸음질치지 않는다. 총을 들고 대포를 쏴도 누구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예,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많은 야생마들은 이거를 많이 해요. 총을 들고 대포를 쏴요. 주인이 공격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총과 대포를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그거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그렇게 놀래는 거죠. 그러면 이 야생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마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아무리 총과 대포를 쏴도 나는 뭐예요? 주인의 명령 가운데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군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자,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자는 이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 주인이 맡긴 자에게도 복종. 절대로 자기를 지키거나 몸을 사리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몸을 사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난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덤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죽이셔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막갑한 인생처럼 되어지는 게 있어요. 왜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삭을 놔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없어요. 이삭을 딱 놔버리니까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지키거나 몸을 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보면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깨어짐의 과정은 주님의 처방에 따라 사람마다 독특하다. 그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맞춤형.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훈련을 시켜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양하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섬김을 할 준비가 된 셈이다. 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섬김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나 이제 다 죽었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서야 뭐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섬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그때에 맞는 깨짐의 과정을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딱 올라갈 때마다 깨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갈 때 깨지고, 또 다음 단계 올라갈 때마다 깨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참 재밌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 앞에 전부를 다 걸고 주 앞에 순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딱 떠올랐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대성 형제님도 처음이잖아요. 40일 금식기도. 그쵸? 저는 고등학생이 온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형님이다, 야.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 아니 저 고등학생은 누구지? 이러 봤더니 예. 40일 금식기도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셨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음 해 봅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저희가 좀 간혹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형제님도 처음 해 봤잖아요. 그죠? 다 처음 해 보는 것들이 좀 많아요. 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근데 또 반대로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 맹목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떨 때는 미련함으로,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을 했는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면서 아픈 만큼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으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받아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의 이런 오점, 나의 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런 취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강점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점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빼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다 약이 되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또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인데 그러한 그 아픈 부분을 나눴더니 어떤 사람이 큰 위로를 받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나의 가장 그 큰 아픔을 나눴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성적인 아픔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성적인 아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되어졌어요. 나의 가장 취약점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서서 받았던 이런 아픔, 그리고 앞서서 받았던 이런 치유의 과정, 다음 세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의 그 아픔, 나의 어떤 약점 다 강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권위자한테 고통을 당했어요? 예. 권위자한테 슬픔을 당했어요? 아니면 불의한 권위자로서 지금 행사하고 계셔요? 대물림하고 계셔요? 어떠세요? 예.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근데 불의한 권위자는 불가능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불의한 권위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불의한 권위자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불의한 권위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난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주님, 저는 불의한 권위자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권위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 저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딱 하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음. 나는 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잘해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결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 영역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깨지는 작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취하세요. 취하세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아픔, 상처 계속 앙심 품고 계속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악순환하는 사람은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같은 아픔이에요. 같은 고통이에요. 같은 어려움이에요. 좋은 마음 밭으로 반응했어요. 좋은 마음 밭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심, 사명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밭 가운데 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한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세요.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요.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 뭐 겪었어요? 네, 일부분 맛은 봤지만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야생마예요. 그러면 아직 연단의 과정을 안 밟은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 깨지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야생마 기질이 죽어요. 내 힘이 빠져요.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과정 가운데 정말 자의 죽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나는 연단의 과정 밟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착각입니다.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들은 권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은 내 위에 권위자가 없어요. 권위자 없습니다. 혹 나는 권위자 있는데요? 아니요, 권위자 없어요. 그 메두사처럼 권위자가 많아요. 이거는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은 메두사처럼 권위자가 많은데 이거는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계시를 맹신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 별로 이렇게 안 받고요. 그러니까 쉽게 미혹당합니다. 쉽게 미혹당해요. 그렇지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은 고생과 고통이 심해요. 연단의 과정을 밟는 사람도 고통은 심해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연단의 과정을 통한 고통은 성장통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거부한 고통은 죄의 싹이에요. 자기의의 열매예요. 선악과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미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이에요. 생략해도 되는 고통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야생마 기질 때문에 받는 채찍이에요. 야생마니까 그만 뛰어, 그만 뛰어 채찍을 받는 거죠. 야생마니까 힘 뺀다고 굶기는 거죠. 이러한 고통이에요. 야생마 기질을 빼내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죄싹, 자기 이런 것들 어차피 연단을 과정을 겪든 연단을 거부하든 공통분모는 뭐예요?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기왕하는 고통 우리는 성장통으로 활용하자. 아멘. 예, 어차피 고통스러워요. 어차피. 왜요? 연단의 과정을 하면 성장통이니까 힘겨움이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부하면 사단이 주물러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 막 미혹 가운데 힘겹게 어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되어져요. 성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차피 고통을 당할 거 성장통으로 활용하자. 아멘.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죠. 근데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연단의 과정을 거부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가인의 분노. 권위에 대한 거역, 분노, 억울한 마음, 쓴물이 올라오는 거, 불공평한 거, 불순종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자기 연민, 자기의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주님이 그때 나에게 필요한 깨어지는 과정,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깨어짐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콜링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아멘. 예, 아멘. 아멘 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연단의 과정에 콜링을 딱 했을 때 저는 아닌데요. 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연단의 가정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 아직은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본이 뭐였다고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연단의 가정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연단의 가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연단의 가정 가운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군마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는 아까 제가 말을 아까 안 했던 건데 열매가 있어요. 연단의 가정을 통과하면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야생마에서 군마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너가 바뀐다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바뀐다가 아니고 내 자녀가 바뀐다가 아니에요.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 그대로입니다. 자녀, 부모님 그대로입니다.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할렐루야. 네. 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천국을 풀어낸 자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에요. 회복이 일어나요. 네,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네, 내가 무슨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랑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또 내 안에 무슨 영이 오세요? 계속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주님이 거룩하듯이 나도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여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영으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계속 그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거룩하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평강이 임해요.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되어져요.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나는 그냥 버티고 군마로서 주님이 나를 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갔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물이 저절로 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전리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물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군마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주님이 타시니까 전리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내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 깨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깨어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주님이 저를 믿고 나에게 그 사명 맡기실 때에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일단 깨지기 전에는 아무리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나를 주 앞에 깨어짐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결단하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